오늘 말씀 제목은 70인을 파송하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70인 전도대를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식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도를 하면 잘 하신가요? 전도를 하면 잘 하신가요? 잘 안 되지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고 그러는데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잘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도하는 일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 모든 인류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압니다.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할까? 한때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는 일이 담대하게 되던가요? 두렵지 않던가요? 왜 우리는 전도가 두려울까요? 분명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이신 것을 믿는데도 인류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전도하는 일이 두렵고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이들에게 편지를 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복음을 기뻐한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어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어법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 당시 인류 최고 문명과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변방의 한 인물,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십자가형에 처형받아 죽임당한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다, 인류의 진정한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다, 이걸 전하는 일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전도에 보면 고급차와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려 하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전도를 망설이거나 전도를 부끄럽게 여겼을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나를 채용하는 우리 사장님에게, 또 관공서의 중요한 국장님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잘 안 된 적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소망이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앞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한 부분만, 한 민족,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이 예수라는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그 당시는 모든 세계 사람을 딱 이렇게 정의했어요. 유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 그것이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분은 우리가 전파하려는 이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 분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분이 높은 분들이 있죠. 회사 사장님, 의사, 시청의 고위 관료들, 정부의 고위 관료들, 교수, 판사, 검사 등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대로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가면 그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눈앞에 잠깐 보이는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분들도 예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평함으로 그 위치가 바뀌어야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등지고 이 태양계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태양을 등지고 나는 태양 필요 없어 숨어서 땅굴 속에 살아야 돼. 그거 못 삽니다. 빛이 없으면 인간이 생명을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양보다 더 크신 모든 생물의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지고 있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에서 보면 이제 푸르른 나무에서 가지가 딱 부러져서 딱 이게 옆에 있으면 아직까지는 푸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에서 끊어져서 있는 가지를 할지라도 2, 3일 정도는 갑니다. 하지만 좀 더 한 일주만 넘으면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늘 푸르름을 유지하지만 이 부러진 이 가지는 바싹 마르고 다 소멸돼 버립니다. 나중에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에는 전능자 하나님과 직면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대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죽음 후에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우주의 가장 기쁜 대상으로 만날지 아니면 이 우주의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만날지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냐 여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구원자라고 하죠. 예수님은 누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 되신 분인데도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누가복음 10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70인 전도대를 세워서 파송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구나 하는 사로잡힘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라면 우리도 따르라는 것 아닐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겠지. 70인 전도대 하는 교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교회가 뭐 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인 70인을 세워서 각 마을로 보내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교우들과 오늘 파송될 70인 전도대가 이 말씀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에는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취업했다거나 결혼하게 됐다거나 또는 새로운 손주를 이게 갖게 되었다거나 이거 너무 기쁜 소식이죠. 가정에서도 전파되어야 될 소식이 있지만 또 나라에서도 전파되어야 될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 전파되어야 될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꼭 들어야 될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오셨고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자기 앞서서 내가 그 다음에 반드시 동네와 이 마을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너희가 먼저 가서 내가 올 때 그날을 준비하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일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전파했던 것은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만일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그분을 만나게 될 테니 심판을 준비하라. 그렇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그걸 길을 닫고 준비하라는 거죠. 혹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줘라. 이런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가서 저기 환영도 하지 않는데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러죠. 그런데도 그냥 나 같으면 그냥 가버릴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먼지를 털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떠나기 전에 다시 그래도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빠져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실로 그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듣고 준비를 시켜주라고 말해요.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 들어오고, 이제 내게 화가 임할 것인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런 탄식하지 않도록 그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도록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세상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과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한국교회가 혼탁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안 보여져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복된 국민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국가를 위한. 여러분, 이 나라에 학교, 관공서, 경찰서, 공장, 상점들이 다 있죠. 다 중요한 기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하지만 또한 이 나라에 교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꼭 들어야 될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뿐입니다. 병원에서 해줘요? 관공서에서 해줘요? 학교에서 해줘요? 그런 거 안 쓰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생업을 구하고 잘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병원은 사람이 이 땅에서 좀 더 살게 해주는 것에 관심 있지, 죽어가는 사람은 병원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고치려고 붙들고 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의사들은 자기 존재 이유를 생명을 살리는 것, 고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별로 빨리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조차도 없으면 좀 그렇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이 혁신적 전도 세미나에는 이 부모 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분들을 어떻게 부모를 구원받고 해서 생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각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직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우주의 궁극적인 큰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은 진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존귀한 단체입니다. 저는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이 목사가 없는, 교회가 없는 마을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축복만 누리는 한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살아가도록,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이 일어나도록 그 축복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교회만이 어두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70인 전도사역 파송 관련해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째는 그런데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도 현장, 영혼을 추수하는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 현장은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 그 말이죠. 또 이 보면 전도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가 있는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한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말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하고 지혜롭게 그런 전도적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우리 교회가 하는지 아세요? 이 전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계속 잠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전도를 시작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태화하도록 하는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만 가시면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싹 줄어들면서 태화하고 이게 이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게끔 없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교회를 꼭 나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난 안 가도 그냥 구원받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한번 내가 언제 다녔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는 오늘 이 70인 전도의 사역에서 예수님 사역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원리는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전도 현장에는 기쁨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도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놀라운 그런 사역의 성공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전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가다가 누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아주머니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낫고 싶지 않으세요? 낫고 싶다고.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나를 보시면 한번 기도를 그럼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그분이 며칠 후에 교회를 나와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진짜 안 믿는 사람인데 그 기도 받고 나와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전도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내 입으로 전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추수의 열매도 거치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늘 성령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해 가죠. 또 전도하다 보면 신실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같이 우리 전도 70년 전도대들 항상 보면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소 동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모든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한 가지 책은 행위의 책입니다. 각자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인데요, 각 사람이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책이 그 앞에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그런 것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주 예수님을 믿기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을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 전도의 사역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전도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아는 누군가가, 이 교회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입을 열어 전해주지 않는데 바람이 와서 전해줍니까? 새들이 와서 전해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 교회도 우리 자신도 점점 더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 딱 구원받고 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본에도 70년 전도된 사역에 자발적으로 신청해 준 분이 많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도 여럿이 함께하면 큰 용기가 생기죠. 또 마음은 있지만 직장일로 말 못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앞에 70년 전도 사역자들이 나가는 거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척 지인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함께 같이 한생명 전도축제 준비해서 잘 인도하면 됩니다. 요즘에 제 기분이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신발입니다. 블랙야크 고어텍스라는 신발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신발을 사 신어도 나이키 이런 신발은 못 사 신고 나이스, 너이스 이런 거 사 신는 그런 나이코 뭐 이런 거 주로 신발을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5, 6만 원 정도 샀는데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한번 좀 좋은 거 한번 신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짜증내면서 나는 왜 좀 싼 것만 주냐고 그래서 한번 좀 돈을 들여서 좀 마음에 든 거 한번 사달라고 했는데 저게 블랙야크입니다. 블랙야크에서 고어텍스인데 저게 한 20만 원은 못 됩니다. 근데 저것을 샀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저것을 이제 신고 왔다 갔다 시원해 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밖에다 입고 신고 나가는데 그 착용감도 너무 좋고, 산책할 때도 저걸 하고 가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잘 때 저것을 잘 해가지고 내 옆에다 두고 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전에는 제가 신발을 사면 싼 걸 샀기 때문에 그냥 막 구겨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막 끼어도 막 그냥 대충 이게 벗어놓고 그냥 가고 그랬는데, 요 블랙야크 코어텍스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돌아와도 딱 보면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먼지에서 풀어놓고 그렇게 가고. 혹시 여러분, 제가 그 신발 신고 여러분한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값싸게 얻은 것은, 값싸게 얻은 10,000원, 20,000원 주고 산 것은 그냥 가볍게 대충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값비싸게, 귀하게 정말 해서 내 것이 되고 얻은 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쓰고 딱 이게 보물처럼 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신발이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구원의 복음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줄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소망과 큰 기쁨과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이 값진 복음은 우리만이 값지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가 이 가치를 안다면 그도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한테 고맙고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때로는 부끄러움을 참고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꼭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끝까지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로 인한 놀라운 기쁨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우리 삶의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해질 때 이것이 부끄럽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것이 전해지기만 하면 정말 한 영혼과 한 가문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알아서 늘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